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이란 예배당에 나와서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린다고 해서 다 기도의 사람들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기도해야 될 이유와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비교해 보면요, 월등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정말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즉 우리나라를 보세요. 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치지 않나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요, 눈만 뜨면 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뉴스를 열심히 보신대요. 그래서 왜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보시냐 그랬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뉴스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무조건 24시간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해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야. 문자적으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먼저 쉬지 말고란 헬라어로 아디아엘의 입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중단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뭐가요?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인 데오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인 프로스코마이라고 했어요. 즉 기도해라. 야 너희들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열심히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가장 먼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는 날 동안에 이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이든, 반면에 잔잔한 호수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편안하고 평화로운 때이든 항상 기도하되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단지 흙분인 육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을 가진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교감하고 또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나? 그 이유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교제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이렇듯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거야. 마치 핸드폰은 충전기에 어때요? 막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하잖아요. 케이블에 연결하자마자 핸드폰이 막 충전되기 시작하고 막 핸드폰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 죽어가는 핸드폰도 뭐 다 죽어가는 핸드폰도 이 충전기 연결만 했다면요 막 핸드폰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정말 이 핸드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막 다운로드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만남과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의 능력과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야. 정말 오늘 제목처럼 딱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꼬박꼬박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했는데 이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거 보고는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짜게 되나요?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만약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그런 왕의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게 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거야.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야. 저는 다니엘이 진짜 바보다. 진짜 바보다. 왜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가 아니고 30일 동안 누구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니까 이 30일 동안만 조심하면 돼요. 이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기도 쉬었다가 31일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옹알옹알 하는데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듣거나 말거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소리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엄청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나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식당이든 어디든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혹시라도 보면 어떻게 하나?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사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정말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서 주여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거는 피해야 되죠. 그러나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이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멘 하나 안 하나 아멘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의식하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절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기도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인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자굴도 그냥 패싱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끔 해주셨나요? 아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사자들이요 다 순한 양들로 변한 거야. 막 굶주린 사자들이요, 와, 막 이 누구든 그냥 뭐든 뭐 하다못해 뭐 돌덩이 던져도 막 이 사자들이 삼킬 정도로 막 굶주린 사자들인데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웬걸요? 다 순한 양들이 된 거야.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렇게 막 변한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니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솔직히 기도할 때보다 기도를 쉴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쉴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쉬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생명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했는데 우리 남성 목장은 여기서 모이고 여성 목장은 여기서 모이셨어요. 그래서 남성 목장은 뭐 제가 딱 자리에 갔더니 막 정치 얘기가 한창 막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목장이 아닌데 정치색을 띠고 자꾸 이렇게 목장 모임에 정치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도 정치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래도 제가 잘 수습해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근데 여성 목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다들 전쟁 중이라고. 뭐라고? 전쟁 중이라고. 뭐 누구랑 전쟁 중이냐 그랬더니 다들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야.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신앙 문제로 다들 영적 전쟁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힘겹게 막 치르고 있다는 거야. 정말 이 쉬운 삶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늘 도사리고 있고요. 뭐 시험은요 학교에서만 보는 시험이 아닌 거야. 뭐 졸업하면 시험 끝난 줄 알았어요. 뭐 웬걸요? 더 어렵고 더 큰 시험들이요 아주 끊임없이 파도처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시험의 다른 말은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싸우러 오죠.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민족이 아니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사촌과도 같은 그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에요. 이스라엘과는 한 집안 사람이에요. 와, 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정말 뭐 가까운 형제와 같은 민족이 와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강야에서 뭘 먹어야 되나 먹을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뭐라도 도와줄 거 생각하고 먹을 거 싸들고 온 게 아니고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가 봐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울 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전쟁하는 거 구경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모세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한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막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줄다리기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이제 줄다리기잖아요.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야. 전세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갑자기 또 아말렉으로 넘어갔다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가 하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각자 오른손과 왼손을 딱 붙들고 높이 붙들고 있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야. 두 사람이 옆에서 한 손씩 딱 지키고 붙들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의 승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정말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걸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수많은 아말렉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뭘까요? 기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 모든 누가 찾아오든 골리앗이 찾아오든 아말렉의 대군이 찾아오든 우리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더라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겨우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손을 내리면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의 가장 약한 군사 한 명에게도 우리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죠. 이 특권은요, 자녀된 특권이에요. 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죠. 자녀들은 열심히 그 특권을 사용해요. 어릴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이요, 이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계속 사달래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면 또 다른 거, 이거 사주면 또 다른 거, 아주 끝이 없어요. 이 얼마나 이 특권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에 구하는 것은 보면요, 다 사줘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자녀가 원하면 다 사주시더라고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주신 특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한 해였는데요. 특히 저희 가정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끝날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놀랐던 것이 뭔가 하면 정말 그 가정 예배 때 정말 기도했던 그 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놀라고 저희들도 놀랐죠. 정말 이제 아이들의 생각 속에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혹시 필요한 거 있고 혹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잖아. 아이들이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딱 듣고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바라기는 사는 날 동안에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특권을 주셨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특권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보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특권을 주셨는데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아니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된다요? 뭐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특권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힘으로 정말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의 현장은 어디냐? 기도하는 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올 한 해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